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시작된 연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지요. 이제 우리는 다 죽고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인식에 깊이 사로잡힌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겠노라.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울부짖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인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이들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살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 아론과 또한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죄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속죄의 사역에 수종되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 다시 한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절과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제사장 직분을 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가리키고요. 또한 내 조상의 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의 가문은 아론이 속해 있는 그 레위 지파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과 레위 지파에게 이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는 말씀하십니다.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이나 성막에 있는 성막 기구들, 물건들, 성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물에 함부로 접근하여서 만지거나 거룩함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죄를 책임을 지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책임을 지냐? 그 죄를 속하는 일을 담당하라는 것이죠. 그 모든 죄를 속죄하는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죄도 담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맡은 일이 좀 거룩한 일이죠. 근데 이 일을 감당하면서 지켜야 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제사장들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실수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그냥 실수라고 해서 넘어갈 일들이 그러니까 실수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일이 아니라 이거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 중에 하나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는데, 그것 말고도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야 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런 의복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의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복장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위해서도 속죄하는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레위인들은요, 제사장을 도와서 이제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수종되는 이런 직무를 감당해야 하지만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여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확실하게 구분하여 주시죠. 레위인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 세우시고 허락하신 제사장과 레위인 이외에 성소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성소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 아론을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또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들을 구별하여 세우신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온갖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끊겼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레위인을 세우시면서 그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을 그들 가운데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는 한 그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며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 제사장은 사실상 구약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께서도 선물을 주시죠. 그 선물은 바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복음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직분자들의 선물로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할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이 우리가 볼 때는 직분을 큰 직분이다, 작은 직분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크고 작은 것이 없죠.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분이 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귀한 직분. 그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잘 지킬 때 내 자신은 물론 교회가 더욱더 바르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레위인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성막 직무를 감당하도록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서 세우시기도 하시지만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레위인으로 구별해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레위인으로 구별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너희들보다 대단하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아론에게도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해서 그래 너희는 우리의 종이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더 위에 있고 레위인이 그 밑에 있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이 귀한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이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요, 내가 제사장이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 내가 제사장이니 난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직분을 선물이 아니라 어떤 권리나 어떤 신분으로 착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직분을요, 섬김의 도구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지배의 수단으로 오해를 하죠. 내가 큰 직분을 맡으면 그만큼 내가 권력을 갖고 그만큼 내 신분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지면 그만큼 내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내 신분이 교회에서 높아졌다.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잠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론과 레위인들에게 주신 직분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섬기는 자리였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자리였고, 회중을 대신해 속죄와 예배를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론, 레위 지파처럼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뭐 대단하다고 자격이 된다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아니고, 교회에 주신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그 은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셔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직무를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직분 앞에, 우리가 받은 모든 사명 앞에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섬김의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힘있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만큼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더 섬겨야 되는 것이고, 더 기도의 눈물을 쏟아야 하는 것이고, 더 주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직분, 은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그 직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오히려 더 겸손히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참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다짐하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그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더욱 하나가 될 것이요,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향기를 바르게 전하는 건강한 교회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